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2000년 전 이 땅에서 성경을 읽는다,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한다 할 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을 때인 것을 아시죠? 예수님이 성경 하실 때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을 읽을 때 바로 읽을 것을 요청하세요. 무슨 책을 읽더라도 바로 읽어야 되겠고 바른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논문을 비롯해서 두터운 책을 읽을 때까지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제 눈에 맞게 쓰지 않고 읽으면 제대로 보이지 않듯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구약 성경을 읽을 그런 초점이 분명한 안경을 쓰고 읽으라는 겁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이 전화기 맞습니까? 전화기 맞다 손 들어 보시죠. 함정 없으니까 손 들어. 전화기 맞다. 네. 다시 한번 높이 한번 전화기, 스마트폰은 전화기다. 네. 대부분이 올드하신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손든 젊은이들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스마트폰은 컴퓨터입니다. 그죠? 손 안의 컴퓨터라고요. 이 컴퓨터 안에, 손 안의 컴퓨터 안에 전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스마트폰은 사실은 이제 전화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컴퓨터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가져오고 또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모든 비즈니스가 가능한 그야말로 손바닥 위에 얹어놓은 컴퓨터입니다. 이게 전화기로 핸드폰을 이해할 거냐 아니면 컴퓨터로 핸드폰을 이해할 거냐에 따라서 사용의 수준, 용도, 범위가 다 달라질 겁니다. 이해력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을 놓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무엇으로 읽을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줄기로 읽을 거냐. 그래서 안경을 잘 써야 되는데 그 안경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을 율법으로 읽지 말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선지자로 읽지 말고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라 이 말이죠. 예수를 놓치면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점을 놓치고 제대로 된 말씀의 양식을 얻질 못해요. 이렇게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절 보이시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뭔가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요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역사서도 있고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거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사느냐에 관한 이야기요. 또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살고 있느냐? 결국 율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는 삶이 되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가 선지서의 얘기예요. 결국은 구약 전체는 율법이 중심이라고요. 율법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 구약 율법을 가리켜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예컨대 우리 집 근처에 맛있는 소바집이 하나 생겼어요. 거기 우동이 너무 또 맛있어요. 정만호 장로님. 와, 스바라시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내가 하도 먹으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물린다 그러더라고요. 제발 딴 데 좀 가자고. 거기서 우리 저 교인 성도들 만난다고 밥 먹자 그러면 거리 불러가지고 거기서 또 먹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모이냐고. 그 집에서 나한테 상장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우동을, 그 시원한 소스 위에 담가진 그 찰진 우동을 침 넘어가 착 이렇게 들어서 먹을 때 한번 보세요. 그림자, 우동의 그림자 면발을 아무리 주워 먹는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를까? 와사비 냄새가 코를 찌를까? 파의 향기가 혀끝을 건드릴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먹어봐야 헛배입니다. 헛배 부르는 일입니다. 요리사가 아무리 들춰봐야 그러듯이 햄버거 그림자 보고 배부르진 않습니다. 햄버거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으로만 읽어버리면 우리 신약 성도는 망하는 겁니다. 영양실조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여러분 지금 큐티하고 계시죠? 그냥 읽으시면 여러분은 허망한 헛배부릅니다. 은혜가 안 되고 막 넘쳐나는 생명력이 없어요. 왜? 그림자를 먹어대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에서 너희가 생명을 얻겠다고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야. 나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내 그림자가 거기에 숨어 있어. 율법의 수많은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내가 곳곳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나를 찾아. 나를 발견해야 너희들이 배가 부르게 돼 있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림자 우동 먹지 마라. 그림자 햄버거 먹고 배부르다고 착각하지 마라. 진짜 햄버거, 진짜 우동 먹어야 된다. 그게 바로 나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그게 40절이에요. 구약을 읽을 때 허망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수한 학자들이 예수를 의식하고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림자를 찾아서 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율법을 율법대로, 제사를 제사대로, 절기를 절기대로 읽었기 때문에 실체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마저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마저도 구약을 읽으면서 다시 그냥 율법은 율법대로, 예수는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읽고 있다면 우리 허망하게 읽는 거다. 그래서 구약 성경 바로 읽기. 그 방법은, 초점은 숨겨진, 구약에 숨겨진 그림자를 찾아가면서 읽기. 누구의 그림자일까? 예수라는 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율법을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또 뭐 하나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의 5대 제사들이 있어요.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5대 제사도 결국은 뭐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장차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구약을 봐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절기, 안식일, 또 거기서 지키는 제사법, 모든 것들이 다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로 배부르지 말아라. 배부를 수 없다.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이란 말은 실체란 말이죠. 그림자에 대비되는 것은 실체. 그 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예수다. 예수의 그림자가 구약에 넓게 희석되어 퍼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6절, 17절 앞에 있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교인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기성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지키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인데 어찌하여 주일을 따로 지키느냐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따로 정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그것도 역시 구약의 율법에 걸려있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윤필리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솔직하게 소고기가 좋습니다. 그래야지.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주리를 틀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 들어가서 박사를 냈죠. 그래서 돼지고기 지금 잘 드십니다. 그 선교사가 소고기, 비싼 소고기만 좋아서 어떡하냐고 내가 그렇게 막 공박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돼지고기 지금 잘 드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거, 뭐 비늘 없는 거니까 장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추어탕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 가지고 뭐 안식일이 날짜가 뭐냐, 크리스마스가 어느 날이 진짜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단들은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어요. 구약에 그걸 정확하게 자기들은 지킨다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야말로 정확하게 성경을 지킨다 그러는, 특히 구약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필경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가지고 이 갈라디아 인간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하여 육체로 마쳤느냐, 어찌 복음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치려 하느냐, 이 떨어진 인간들아 뭐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길길이 뛰잖아요. 베드로도 막 공격하잖아요. 베드로 이 외식하는 인간아, 기독교의 대표자라고 하는 당신이 그렇게 외식해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거 거절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또 안 먹은 척하고 어디서 그런 버릇을 하는 거야. 한참 후배가 고참을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훼손하고 은혜를 은혜로만 받아야 되는데 은혜다 딴 걸 섞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길길이 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약에 숨겨진 그림자들을 찾아가면서 읽으세요. 먹는 것이 됐든 마시는 것이 됐든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었다든지 무슨 행동을 했다든지 다 그것이 예수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걸 못 찾으면 못 찾은 걸로 끝내세요. 괜찮아요. 다음에 열어주실 거니까 그냥 읽어 나가세요. 반드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의 하신 일을 발견하고 예수의 하실 일을 발견하고, 그러면 여러분 구약 읽기가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절대 그대로 받아먹지 마십시오.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을 푸는 열쇠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이미 율법을 제정해서 모세에게 일러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몸매 가지고 육상 9초에 끊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9초에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5초 돼야 더 그래 나을까? 15초도 많이 잡은 걸지도 몰라요. 큰아들 어떻게 생각해? 내가 100m 몇 초 달릴 것 같아? 20초. 저런 눈을 성하지 못한 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15초는 하겠지. 15초는 하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지킬 수, 하여간 율법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걸 보니까 뭐가 얽힌 모양인데? 오케이.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왜? 율법을 못 지킬 게 뻔하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못 할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어이 할 거고. 우리 집 마당 들여다보지 마시오. 그 글씨가 써져 있는 순간 언젠가는 한번 그 집 마당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돼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아니지.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게 되는 죄에 노출된 상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실 때부터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로워져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서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못 지키다가 저주받을까 봐 주님은 분명히 율법에 있어요. 이것을 하라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럼 복이 있으리라. 또 반대로 이것을 하라 했는데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지 말라 했는데 또 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결과는 축복 아니면 또 저주예요. 율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뒤틀려 있어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하고 막 겨누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는 그 마지막에다가 뭘 주셔? 제사법을 말씀하세요. 제사법을 왜 말씀하실까? 율법 지켜야 하는데 못 지켜서 저주받고 형벌받을 상황이 될 때 형벌받지 말라고, 저주받지 말라고 빨리 용서받아 버리라고 제사법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법을 함께 주셨어요. 아니 율법 안에 제사법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 있어요. 왜? 못 지킬 걸 아시고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메시아가 오셔서 완벽한 제사를 드릴 때까지는 짐승 가지고 1년치라도 단 일회성이라도 저주받지 않을 수 있는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제사법을 주셨다고 제물 드려서 용서받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율법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언젠가는 이 계약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염두에 두신 거예요. 무슨 계약서로? 새 언약이라는 계약서로. 예수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사인한 새로운 계약서. 그 계약서가 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 때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때가 되어 오실 때까지는 임시 방편으로라도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대처하도록, 자기를 지키고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저주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법을 구약에 넣어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얼마나 이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에 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은 것을 받으라고 주셔놓고 받을 자격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받을까 봐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배려, 이 하나님의 기쁘신 속마음을 어찌 그렇게 사람들은 모를까?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우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 쌓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제물을 올려서 태워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제단을 쌓는데, 돌로 만든 제단이래요.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절대 인간이 망치나 정으로 쪼개가지고 다듬어서 매끈하게 만들어서 제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서 그대로 떠다가 그냥 놓으라는 거예요. 절대 쇠붙이를 대서 거기에 매끈하게 만들려고 인간의 노력을 가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 그 어떤 인간의 노력, 그것은 다 그 다듬은 돌, 그건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 거기에 인간의 무엇인가가 첨가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인간 되어 30년이라는 33년이라면 하여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너무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고 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쥐어 짜듯 말씀하실 때 그분의 고개를 떨구시는 그 순간 그분의 입가에 미소가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저들을 위해서 할 것을 다 해놓았다. 그 누구도 손댈 필요가 없는 완벽한 구속사역, 완벽한 에덴 복귀의 사역, 그 완벽한 하나님 아들로 돌아갈 수 있는,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이제 완성시켜 놓았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함과도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단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 올려지는 소, 양, 제물들도 예수님을 뜻해요. 거기에 있는 섬기는 제사장도 예수님을 뜻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 쌓기 할 때 그 돌을 주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희생에다가 뭘 보태버리면 오히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망가져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으면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아이디어로 당신의 몸을 직접 주어서 완성시킨 구원 사역을 거기다가 인간이 뭔가를 보태버리면,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 예수께서 하신 일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인간이 뭐가 따로 해야 될 것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 거야. 중요한 옵션을 예수님께서도 빠뜨리셨어. 그렇게 나온다면 예수님의 이 귀한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비전문가 중에 비전문가, 죄인 중에 죄인들이 자신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다가 뭔가를 보태겠다고 첨가한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다른 걸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절기를 잘 지켜야 더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 안식일을 이날로 잘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또 노력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 이 모든 첨가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 다 이루었다에 초를 치는 겁니다. 다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구원사에게 동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명함 내민 숟가락 얹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십자가 사건 자체가 무용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는 안 돼요. 은혜와 율법을 섞어서는 안 돼요.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한 구절 찾아보죠. 그리고 맞춰봅시다. 그 뒷구절 출애굽기 20장 2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제사장들의 옷을 입고 혹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제단 앞에 와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요 제단이 높으니까 계단 놓고 계단을 올라다가 보면 아래서 보면 요 속이 하체가 다 보인다 이 말이죠. 왜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발걸음으로 인간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과분한 은혜라는 계단을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만 찾아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좀 더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들였기 때문에, 내가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꾸 거기다가 들러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화가 되고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다섯 처녀가 된다고 왜 거기다 자꾸 붙이는 거예요? 인간은 의의 옷으로 덮어주셔서 그렇지 속을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죄된 모습이에요. 이거 보이지 않도록 한 건데 그게 보이면 절망이죠. 죄 용서받을 장소에서 자기 죄가 다시 드러나면 예수의 의로 덮여져 있는 내가 예수의 의를 젖혀서 자기 더러운 부분을 보이면 그 제물도 그 십자가 희생도 허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더 붙이지 말라고요. 아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만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인간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복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과 함께 제사 규정을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저주가 임하기 전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형벌을 모면하고 저주받을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그 제사법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또 세운다고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또 거기 또 제3성전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참된 성전을 이제는 어디로 다 분산 배치시켰느냐. P2P 사역입니다. 이게 블록체인 사역. 모든 사람 분산 계정이 다 하나씩 있듯이 이 말을 또 알려나 모르겠다. 하여간 주님께서는 당신 홀로 진정한 참성전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시는 죄 없는 완전한 인격 성전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각각 들어오심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된 거예요. 돌로 만든 성전이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판에서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예요. 성전된 우리가 모이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뭐 이런 수많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는 수많은 보석 벽돌들이 다듬지 않은 순수한 그 보석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개인이 성전일 뿐 아니라 모임이 또 성전이에요. 따로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성전이 참 예배당이라. 이건 예배당은 될 수 있지만 그 성전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들판에서 모이면, 우리가 옥상에서 모이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정하자 해서 이것이 예배당인 것이지 진짜 성전은 우리입니다. 아멘. 예수는 머릿돌이시고 우리는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져 올라가는 아버지가 거주하실 거룩한 성전.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약의 다른 율법 항목을 가져다가 보탬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제단에 올라간 제물도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서 어떻게 했어요? 염소를 끌고 와서,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죄인이, 지금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그가 제사장 앞으로, 제단 앞으로 양을 끌고 와요. 흠 있는 건 안 돼요. 흠 없는 거여야 돼요. 흠 있는 거는 내 죄를 속죄해 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흠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야 되고요. 뭐 절뚝거린다니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은 다리 저시는 분, 장애인들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재혼한 분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 또 그렇게도 얘기하는 분 봤어요. 그리고 사모를 얻을 때는 사모님 돌아가시면 사모 얻을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된대. 얼마나 웃기는 적용들이 많은지, 얼마나 어리석은. 그 제물도 뭐예요?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셔야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도 절거나 흠이 있거나 병들거나 그런 제물을 양들을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걸 뭐 이상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건강한 양을 데려다가, 건강한 소를 데려다가 죄를 진 당사자가 제사장 앞에서 뭘 하냐면 손을 그 소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어요. 얹고 자기 죄를 고해요. 그 순간에 죄가 이 양에게 전이가 되고 이 양의 죄 없음이 내게로 전이가 돼요. 거룩한 교환이에요. 성스러운 교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실 때, 높이 달려 장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가 그분에게 옮겨갔고 그분의 의로우심, 죄가 조금치도 없는 하나님 그 자체의 의로우심, 그건 우리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되어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난 것이고 영원히 환영받는 존재, 영원히 하나님이 사랑하실 존재, 영원히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실, 하늘의 모든 재산을 내게 물려주실 아들로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허망한 일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아직 구원의 반열에 들지를 못한 거예요. 희미하지만 이게 믿어진다면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 한 번의 완벽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평생 쌓은 죄가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이러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복을 안 주실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가미시키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주시고 깨끗이 죄 문제를 정리하신 그분 앞에 아직도 내가 죄가 있는데요. 내가 과거의 죄가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싸웠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애들한테 소리쳤는데요. 제가 지금 부정한 짓을 저질렀는데요. 뭐 돈을 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비참한 고백들, 비참한 생각들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뻔뻔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의로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죄를 졌으면,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놈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뻔뻔하면 안 돼요.
이 신비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관계를 세상 사람은 몰라요. 형제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인간적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제가 노력 더 하겠습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죄값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내게 온다고 매일매일 기대하며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 주여,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는지. 어제 어떤 분이 뭔가를 보내셨어요. 그저께 저녁에 주섬 조그맣게 이게 뭔가 귤도 담겼고 복숭아도 담겼고 뭐 꽃감도 담겼고 뭐 부채도 담겼고 몇 가지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 어떤 청년 하나가 생일이어서 가족이 다 모여 점심 먹고 우리 집에서 이제 케이크 하나 하고 이렇게 훅 불고 이제 뭐 사진 한 방 찍고 이렇게 재밌고, 오후도 가지도 않고 계속 배드민턴 치면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일을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먹는데, 야, 요즘 복숭아가 이제 막 나오잖아. 이제 아직 제대로 나올 철이 아니죠. 자그마해서 저게 무슨 맛있겠나 그랬는데, 와, 이 세상에 이렇게 설탕 덩어리가 있나 싶을 만큼 단 거예요. 딱딱한 건데도 마치 수밀도처럼 달콤한 거예요. 그거 먹었으면 그 다음 거를 못 먹을 것 같죠. 그 다음 꽃감을 먹었는데 꽃감은 꽃감대로 같은 설탕 덩어리인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래 그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지? 뭐 있었다 그래? 귤. 이거 먹고 이 단 과일 먹고 귤 먹으면 싫까 안 싫까? 전혀 그렇잖아요. 거기 모였던 그 6, 7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도 또 역시 이 단 것 때문에 이 단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이것대로 또 단 거예요. 또 그렇게 단 귤은 또 못 먹어봤네요.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세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 목사님이시니까 많이 받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몫이 되질 못해.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우받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먹는 거 가지고 이런 자랑질해서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배려, 얼마나 하나님 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으로 여겨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자식에게 먹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형제자매에게 먹어보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공급을 해주시면 우리가 또 나누기도 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 얼마나 감사한 일.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제부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죄책감과 수치감에 빠지지 말고, 아멘. 나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차지할 자격이 있어. 아버지 건강은 내 거야. 하늘의 자원은 내 거야. 할렐루야. 미래의 모든 자원들은 나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어. 그런 의식을 가져도 좋다. 당연히 가져야 한다. 부자 아빠 두셨으니까, 부자 아버님 두셨으니까, 할렐루야. 가장 사랑 많은 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영혼육 모두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그대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비가 아무리 장대처럼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 덮어놓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뚜껑 활짝 여시고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에 눌려 살 필요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결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생각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생각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곱씹고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책하는 사람으로 서 있고 복받을 자격이 없는 느낌 가지고 살고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서 완벽하게 이루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다니, 저렇게 믿지 못하다니 하늘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놓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몸의 병들도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재정도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상상 못할 커다란 제목으로 세상에서 우뚝 서는 요셉 같은 존재들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을 받은 이들이여 기뻐하라. 예수의 유산을 약속받은 이들이여 기뻐하고 춤추라.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게 할 것이고 열려진 하늘 문을 통해서 무한 공급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믿는 만큼 주어지리라. 그러니 아들아, 믿음을 가져라.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디메넨나 손다레 두벨라이.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도해도 좋다. 이제는 내 살을 갉아먹고 내 에너지 갉아먹는 듯한 옥죄이는 일들은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 너를 공격하기 위하여 만든 연장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 너를 뒤에서 잡는 모든 덫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라티 바라 카만다라리 벨리 조레카리아 솜바라리 암바라티베 이레벤난 나란데 알라셀라바 라바라바 카만다라티베 우사페틸라샤 롬벨라 사반나 레페레티 파라소베 나론달라티베레 카마 임바라티베레 칼람발라티베 메타라티베레 코로세 베레티 멘자라다 바타마카 Imatata kasia karasibe rotipala ale tu por spiriturite me caritaro sebe yolo samakaria.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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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저 받습니다. 주님의 이 과분한 은혜를 그저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사는 사람. 나는 오늘도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나는 오늘 내일도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남은 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 덕분에 나는 사는 사람이 되었나이다. 에베레티 벨라 쇼바마 아메나 두베 루테바 이어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노래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노래를 들으시옵소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우상보다 크신 분, 광대하신 분, 어린 아기를 안을 만큼 실제적으로 다가와 계신 분, 아베나타 파카람만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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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람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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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아멘. 인달라 파티코로 인산생 디바레티 벨라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마음, 내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마음, 고마우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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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umba라치 베로 삼바티마 엘리가텔로티 벨라 인달라티메 콜로사미아 라바라티메 이만나카리토 레셰야오 이마라티 벨라 그란단데 맹랑댕 돌로세 벨라 아벨라데 돌라카미아 돌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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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벨라가 아바라디베. 아멘. 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이 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다갈로 레탐. 아멘. 아멘. 골로델라 발라바디 네렐란델라 카만달라비아 Everetto recepena comba e mena tupela shareba eredette colo cemba avelati pocondolo veraba.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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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아들, 딸들아, 너희와 같은 행복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처럼 사랑받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의 사랑을 이처럼 받은 피조물이 어디 있더냐? 오 레벨라가 발랑 소벨람비오 포르델레 코렌템 에메렌도스 아메라쿠. 아멘. 아멘. 아멘.